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출애굽기든 창세기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사실은요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안 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저는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를 읽었지만은 본문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정하기보다는 본문 아닌 곳에서 말씀을 적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딱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 아는 성경 지식이 약일지 독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32장 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 금송아지 사건 별로 안 읽고 싶다. 그 전에 이 24장부터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해 주는데 그냥 그것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면 좋겠는데 3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데 가드만은 모세가 하멍차사예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들을 건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 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죠. 그래서 저는 32장의 사건까지 오늘 안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어떨 때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런 장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노아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창세기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홍수를 이렇게 당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로 치면을 썰어버리겠다. 그럴 때에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실제 홍수가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식구들 말고는 전부 다 심판을 당하고 말았는데 딱 거기까지였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홍수가 그친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하체를 드러낸 그런 사건이 노아 그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죠.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할 수 없다면서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던 다윗,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왕위에 올라서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갔을 때에 그의 일상의 삶이 낮과 밤이
삶의 패턴이 바뀐 건지 거기에 보니까 저녁 무렵에 일어나 다윗이 왕이 전쟁 중에 있는 신하들은 전쟁 중에 있는데 왕은 저녁 무렵에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 무렵에 일어났던 것까지는 그렇게 뭐 용서를 해줍시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그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만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취하고 말고 그 여인이 임신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깊은 곳에 나가서 죽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과정의 전 과정의 이야기들은요, 성경은요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는요, 다윗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그런 사람의 실수를 성경은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까발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사울의 손을 피해 다니면서도 믿음을 지킨 다윗의 모습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6장에 이 6장에서 우리 그 창세기의 그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도요, 그 두 사람 사이에도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사이에 이 죄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요, 언제인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음해. 창세기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죄가 본격적으로 관행해지는 번성해져가는 그 배경에는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기의 모든 자기의 아내로 그렇게 삼았던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는데 육신이 됨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요, 여러분 육신 위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전부 육신 위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육신 위주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인생에게 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위주의 삶을 살 때에 인간 세계에는 죄가 관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신 거,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반해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살 때에, 그때에 땅에 죄가 관영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생각에 붙들려 살면 우리 안에는 죄가 우리를 붙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육신적인 생각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교회는
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 육신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영이 영원히 너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전부 육신적인 것만 가득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지면에서 싹 썰어버리겠다. 다 썰어버리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아무도 큰 비가 홍수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땅이 부패한 겁니까? 사람이 부패한 겁니까? 땅이 변질되었습니까? 사람이 변질되었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부패하고 사람이 변질된 것을 오늘 성경은요,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이 부패하고 변질된 것을 땅이 부패하며 땅이 변질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이 부패하고 변질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온 땅이 부패하고 변질되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이 부패함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은 6장 1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면에 홍수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한 이 노아의 처음 등장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대의 믿음 지킨 한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고페르 나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니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말씀 그대로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 다 죽고 땅이 이 심판을 받았을 때에 노아의 모든 가족은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노아 가족이 다 살아나온 이야기로 해피 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상태로, 그냥 깨끗한 상태로 끝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도, 포도농사를 짓고 옷을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자는 모습도 성경은 그런 이야기는 또 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떤 애는 또 까발리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뒤로 싹 들어가 가지고 싹 덮어놓고 오는 애들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요, 성경은 인생의 망가지는 모습도, 인생의 넘어지는 모습도, 인생의 실수도 성경은 그냥 가차없이 폭로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야, 이 너무 잔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실수를 드러내게 만인들이 보는 이마다 만인이 다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참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이 인생의 실수를 잔인하게 폭로한다고 해서 성경을 잔인한 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들이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실수, 다윗의 실수, 사울의 넘어짐,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실수를 들추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 봅니까 안 봅니까? 거울 보시잖아요. 나는 나 많아서 거울 볼 일이 없다. 여러분, 거울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봐야 나의 참 모습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남의 아내를 취해서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때에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집에 손님이 왔는데 저그 집에 있는 많은 짐승을 놔두고 이웃집에 가난한 자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마가 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다윗이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침상이 젖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요, 오늘 우리에게 다윗에게 나단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떠나 멀리 갔던 우리들이지만은 다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정말 이 찬송을 오래간만에 불렀는데, 양떼를 떠나가면요 우리는 방탕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 안에, 기도하는 그 자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더라,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요 오늘 출애굽기를 읽고 글을 적어 나가는 것은 창세기를 적고 있네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창세기를 적게 되는지도 이유도 모르겠지요. 모르겠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요 성경에서 발견되는 게 죄가 발견되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32장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32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하는 그 엄청난 죄를 짓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24장부터 읽으면서 오늘 이제 끝이 32장일까 31장인가 보기는 봤는데 약간 애매해가지고 32장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도 성경이고 그것도 읽어야 될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요 오늘 이 아침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 모습들은 읽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 금송아지의 사건의 배후에는요 오늘 딱 24장부터 31장까지는 빼고 또 제가 안 읽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성경에서 실수했던 이야기, 그 부분만 제가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2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배후가 뭐냐 말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 성경은 3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1절 볼까요? 아니, 창세기 아닙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2장까지 안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32장 1절에서 잔이 그 길게 설명하지 말고 딱 5글자. 백성들 가운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배경은 뭐냐 이거예요. 5글자입니다. 5글자.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5글자. 자, 모세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세가 지금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갔는데, 지도자가 산에 갔는데 한번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그럼 백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더딤을 보고
더딤을 보고, 여기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인식한 백성들이 아론에게 부탁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지도자 모세는 지금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해외 연수라는 명목하에 어디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지도자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로 시내산에 올라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에 대한 이런 개념, 정거판에 대한 이런 거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 이걸 받으러 지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어떤 규범을 받으려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금송아지 아닙니까? 사실 저는 오늘 글을 적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금송아지 앞부분인데, 24장부터 이렇게 성막을 짓는 부분과 제사장 규례와 아주 이 중요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이전의 삶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적다가 보니까 제 마음이, 제가 글을 적어가는 것이, 아니 이 2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에 사람이 사는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야기, 그리고 또 32장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야기가 적어지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적다가 보니까 방향이 틀어진 건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이렇게 이것을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의도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살아야 할 여러 가지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 2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못 적고 32장의 죄 짓는 이야기와 창세기의 그 죄의 이야기, 이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2장의 출애굽기 32장에 일어난 엄청난 죄의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의 비중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 성경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읽은 본문은 거기였지만은 글을 적어가는 것은 죄의 문제를 적어가게. 그러니까 글을 적어가는 방향은요, 들어봅시다. 이제 다음 단계를, 다음 장을 보면서 적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다음 단계, 다음 나라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 지켜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 육신의 잠을 줄여가며 기도하는 것은요, 다음 단계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여기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홍수를 앞둔 그 노아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비가 올 것이라고, 홍수가 그렇게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택은요, 홍수라는 카드를 가지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다시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는 오늘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 없으면, 지금 문제 없음에, 지금 평안함에 우리가 붙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평안할 때 환난을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처럼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 때를 예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힘이 더 없어졌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만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 그래서 그 내 지금보다 더 약할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힘이 있을 때 성경 한 번 더 보게 해주시고, 눈 지금보다 더 침침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요 내가 정말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새벽기도 한 번 더 나가게 해주시고요. 아무도 아멘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 없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요 실제 우리의 삶은요 지금으로 봐서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아니 실제로 문제가 없을 그때가 기도하기가 딱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말씀 앞에 서기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에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을 바라보고 안주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없다, 영원히 문제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안 어렵다, 계속 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꾸 앞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 믿음이 자꾸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그 순간 우리 믿음은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찬송하며 가야 되고, 힘이 들어도 기도하며 가야 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전부 죄 앞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에 붙들리겠습니까? 성령에 붙들리겠습니까? 죄에 붙들리겠습니까? 은혜에 붙들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은혜에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주님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왜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이 방향으로 적고 싶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는 지금 문제없다고 평안에 안주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지금 드러난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할 수 없듯, 하나님 지금 내게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도 내가 문제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앞에 일들은 좋은 일, 평안한 일, 문제없는 일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고생해도 안 되는 거,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 고난, 슬픔, 탄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얽어 맬 터인데, 주님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지금 은혜 가운데 붙들리지 않으면 7년 흉년이 일어날 때에, 7년 풍년 때에 저축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7년 풍년 때를 지나면서 7년 흉년 때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내 결단 하나에 따라 가지고 가장 쉬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되지만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찬송의 가사처럼 사람 보고 세상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니 오늘 창세기에서 사람들 세계에 죄가 관영해졌던 그 발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아야 될 것,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내라고 엄청난 협박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론을 향해서 협박했던 그 인생이 오늘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나도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전부 다 던지려고 손에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전부 그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게 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나는 들키지 않은 것밖에 없는데, 내게도 여전히 그런 죄가 있는데, 내게도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이 가득했는데, 나는 들키지 않았던 것 때문에 들킨 사람을 향해서 손에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은 그게 진짜 너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정말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찌 그리 철저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는 관대해져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옹졸하게 자신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 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쳐서 오늘도 복종시켜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삐뚤다, 다른 사람이 못났다, 다른 사람이 흠이 많다 이야기할 게 하나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이 성경 읽으며 발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병든 자라는 거,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말씀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도 인정하며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 깨달아야 될 것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내 죄가 발견되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